네, 사사기에서 늘 그랬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이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이 약해서 표징을 구해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이 드디어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기드온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이 정예 병사들을 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 그래도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를 그냥 대폭적으로 줄일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명령하신 이유가 뭐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또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 두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또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본서 기자가 기드온을 이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전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이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알, 신과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 신이냐라는 이 판가름을 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하게 민족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바알에게 대항했던 기드온이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기드온 감히 겁없이 바알 신전을, 바알상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더니만 바알에게 천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참 신이다라는 게 입증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자 하는 이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었으며, 또 여룹바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미디안 연합군의 팽팽한 대치는 곧 하나님의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 간의 팽팽한 대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세력과 또 사탄 간의 이 팽팽한 대립은 단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 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이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력과 그 성도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이 사탄의 세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해서 허점을 보이는 그 순간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 사탄과의 팽팽한 대치 상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이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 기드온이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각 지파에서 모여든 3만 2천 명 가운데서 이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과 또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이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것은 이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든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제하시고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이 단 300명의 군사들에게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당신에게로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과 또 지혜로 끝까지 남는 자에게만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단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전부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그 직분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항상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지 못함으로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언제나 깨어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함으로써 끝까지 남아야겠지요. 그것만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은 물론이거니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왜냐하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3만 2천 명인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미디안의 군사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이 적의 약 4분의 1 정도의 병력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그들의 전략이나 전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력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면 야, 우리의 전술이 좋았어. 그래, 우리가 그들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자만하고 자긍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병력만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탁월한 힘과 능력을 지닌 이 강한 자들보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중대한 사명을 80세의 노인인 모세에게 맡기신 사실이나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했고 심지어는 비천한 그런 직분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도들을 택하셨던 사실이 바로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인간의 이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무능력한 것이 더욱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그와 같은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자들은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이들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제대로 치를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강원도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우리 군대와 격전을 펼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무장공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거의 일개대대 수백 명의 우리 병력이 출동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격전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조준 사격을 한 우리 군인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총을 이렇게 들고 쏜 거예요. 그냥 막 그 무장공비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수가 많으니까 무장공비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전쟁을 처음 하고 이제 두려우니까 이렇게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옆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되면, 만약에 무장공비가 한 명이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서도 많은 병력들이 침투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 결과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당신의 일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시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오히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심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고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담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고 이에 따라 돌아간 자의 수가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두려움에 떨며 돌아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해야 싸워야 할 미디안의 병력의 수는 그들의 4배가 훨씬 더 넘는 13만 5천 명이었고 그들은 훈련된 정예 군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그냥 불려 나와가지고 남자니까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저들은 총칼 방패로 무장하고 있으니 두려운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르앗 산에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1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을까요? 자기들은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을 해서 그 전쟁에 이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몫해서 내가 제대로 영웅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허영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앞뒤 좌우
분간 못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병력이 그들의 병력의 4배가 넘을지라도 아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두 돌아가서 이제는 10배가 넘는 자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몸이었지만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이 믿음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과 바사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의 권위를 지닌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 없고, 믿음 없는 용기란 오직 유치하고 어리석은 만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용사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단지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를 칭찬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책망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향하기는 했지만 그 분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정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는데 그들이 수레에 싣고 운반함으로써 수레가 덜컹거려가지고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얼른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일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일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결과만 중시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남은 병사들을 물가로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신 후에 그들 중에서 손으로 움켜대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그러나 이는 또한 언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만 급급해서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방심하는 자들은 결코 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고 마침내는 천국의 기업과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데마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가 되지요.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돈꾀를 맡을 만큼 다른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데마는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 이 빌레몬서에서 마가 누가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자였지만 깨어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 바울과 그의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결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탄의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만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이 32,000명보다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늘 교회에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난리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교회의 10% 정도만 열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준비된 소수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도 사명도 없는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훈련된 많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각종 우상에 빠져있던 사사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추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밖에 예후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사의 종교개혁,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준비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단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릇된 사회 혹은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그릇된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사회와 교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으실 것이며 또한 더 큰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적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다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4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병력으로 전쟁한다라는 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단 300명만을 남기고도 모두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은 병력도 아니고 또 많은 물질도 많은 일꾼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전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데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만 집착해야 합니다. 믿음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집착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